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중에 문제가 없거나 아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정말 저 사람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어. 야, 저 사람이면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를,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만한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자신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또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가정 형편이나 또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와 아픔들이 지속될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지쳐버린다라는 거죠. 문제가 단순히 왔다가 그 문제가 금방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데, 그 문제가 1년, 5년, 10년, 20년 지속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다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픔과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아픔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 발생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없는 척하거나 아니면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 처음에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피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큰 병을 진단받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 검사가 잘못되었을 거야. 의사가 착각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죠.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이 100번 싸워도 이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자신의 문제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것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로 인하여 점점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그 상황을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뼈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합니까?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뼈가 물기가 있으면 어떻고 또 마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고 또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냐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해라고 그 문제와 아픔을 직시하게 하셨다는 거죠.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깨닫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해 다니고 회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피했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과 어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없는 척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발생한 문제와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힘 또는 다른 것의 힘을 빌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그런데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았는데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청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에스겔이 들어보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살려내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서 그들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아프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바쁠수록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예배에 참석해야 하죠. 왜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잡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내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물질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무한대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부자가 되겠다고, 힘을 얻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아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압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말씀에만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100%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수많은 뼈들, 심이 많고 이 말라버린 뼈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뭐야, 이거 다 죽었네, 이제 소망이 없네, 회복을 할 수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살릴 거야. 그러니 네가 대언해. 내가 주는 말 그대로 네가 그들에게 대언해.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희 살아나겠습니까? 아유, 무슨 뼈들이 뭐 사람이 되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보았지만 아유,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을 하죠. 여러분, 그가 대언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소름이 돋게 되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생기에게 대언하여 죽은 자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자 실제로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죽어버린 그 뼈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뼈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와 더불어서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도 잡히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누가 이 현실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 꼭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여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고 우리의 순종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인하여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로 인하여서 죽쓰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고 싶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는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발생한 이 문제와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문제와 아픔, 근심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무언가 결핍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지으며 한숨 지으며 탄식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와 아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정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정말 사라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으시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발생한 문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을 외면하지 않고 대피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아버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회복되어 새롭게 되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영광 중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을 구원하시고 여기 찾아와 주시는 가운데 주의 아버지, 만들고 지치고 상하신 점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주님하는 영혼이 살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가시고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는 역사를 아버지, 감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붙드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하고 험악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